하늘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37년 복음 생애를 마치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그런 뜻깊은 이 날을 맞이해서 하늘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가슴 속에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소명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예언과 가르침 속에서 되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난 연후에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신들이 한번 되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하나님께서 유엔에 가서 한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참 기쁘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한 연설은 우리 하나님 자랑만 잔뜩 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대로만 살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축복이 항상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께서 37년 동안 이 복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주셨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축복을 나눠주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지켜 준행하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는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놀랍도록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시온의 자녀들을 진리 안으로 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을 사시고 그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된다면 들어가도 나와도 항상 복이 있게끔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만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받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전 세계 시온의 그 향기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실까, 우리도 이제 지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축복받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축복부터 받아두게 된다면 모든 이들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대적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달아나리라, 뿔뿔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만들 것이다 그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은 거짓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우리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신명기 28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나니라 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이 지구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미하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전도의 역사는 왜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의 크기를 바라보면 직경이 약 12,760km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어떤 분별력을 가졌냐 하면 지구 안에서 지구의 어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도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안목을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토성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성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니까 지구가 요거만합니다. 사실 요거만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또 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그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봐야 결국 요 작은 점과 같은 요 지구 안에서 전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뭡니까? 해왕성. 우리 지구의 이 실제 크기를 이제 실측해서 지금 축소해 놓은 내용인데요. 지구의 이 크기가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큽니까? 적습니까? 네. 토성의 크기만 해도 굉장히 참 크고 말이죠. 목성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목성이나 토성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이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십 년, 몇백 년 또 더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구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가 뭐 참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분류도 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이 또 없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적은 사람, 이렇게 지금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지구 안에서 전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흔히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어떤 돈을 이제 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갑부다라고 이렇게 참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데요. 그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게 되면 빌 게이츠는 성공하려면 우리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받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아직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빌 게이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몽땅 틀어서 이 지구별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를 살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반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이 작은 지구에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시선을 이제는 좀 더 넓혀서 하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 땅의 것은 알고 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진짜 큰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구가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성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토성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건 꼬마 중에도 아주 작은, 정말 참 막내 꼬마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데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다, 그런 거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구 위치를 잘 보십시오. 우주 한복판에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우주 여행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못 느끼니까 뭐 비행기 타고 해외 한번 가봤으면,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실제는 우리가 지금 우주의 이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365일 만에 매년 한 바퀴씩 지금 돌고 옵니다. 그런 여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작은 별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2700년 전에 말씀을 주시기를, 이 지구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또 저울에 묻어있는 티끌 하나와 같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태양계를 움직이시고 또 태양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별에 불과한데,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빛이라는 어떤 존재를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구는 너무나도 작은 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를 측정할 만한 이와 같은 측량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라는 이 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지금 돈다고 하죠. 1년 동안에 이 빛이 9조 4,600억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재는 하나의 어떤 잣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구 안에는 이와 같은 어떤 수치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서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1년 동안에 빛이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고 우리 지구별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인도와 네팔을 방문했을 때 그쪽 지역 식구들이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는 시력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력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는데 이 우리 은하계 속에서 지구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별, 여러분도 오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은하계 속에는 우리 지구별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미미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안에서 권세가 좀 있다, 지구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길일까? 여기에 대한 답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지 지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구 안을 들여다보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은하계는 그 직경이 약 한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어메이징한 세계 아닙니까? 예. 이 세계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예. 누가 경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1.1핵의 어떤 그 오차가 생겨버리게 되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또 폭발이 생기게 되고 말이죠. 별과 별 사이를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정밀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세계를 저절로 생겨난 세계다, 자연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우리 은하계 속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구 안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 한들 작은 어떤 것 점 하나에서 만세부럭입니다. 그럼 2천억 개나 되는 별은 우리가 그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 1초에 별 하나를 헤아리게 된다면 무려 6천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럼 6천년 하게 되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6천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최고의 조상인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 은하계의 별들을 1초에 하나씩 헤아려도 아직까지 지금 다 못 헤아릴 그런 숫자라고 하니까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니까 이 우리 은하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이와 같은 세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당신은 이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운용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지구별 하나 정도는 그저 통에 한 방울 물, 또 저울에 붙어있는 적은 티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권능을 가졌다고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 또한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권능으로
전 세계 전도 운동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우주를 한번 큰 그림 속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받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올바르게 준행하고 지킬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내 대적들이 너를 치려하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달아날 때는 7길로 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교회 약해 보이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사라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또 올리우시고 어머니께서 또 초기 복음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하든 하지 않든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열방이 몰려올 것이며 열왕들이 다 몰려올 것이다. 계속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자랐기 때문에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 복음을 개척할 때에도 또 해외 복음들을 개척하러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에도 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능력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겠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일을 돕고 싶어서 빗자루를 들고 나서게 되면 아이에게 아주 엄청난 무거운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부모 있습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가벼운 일을 맡깁니다. 전도가 그런 종류밖에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내셔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축복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이사야 14장 24절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고 했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제3장에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은하계 우주는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이 은하계 우주 안에는 태양이 약 2천억 개나 있다고 하며 대우주 안에는 은하계만도 2천억 개가 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저술하고 계십니다. 가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세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세계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로 우리 힘차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속에 우리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모두에게 축복을 전해주라 말이에요.
그들이 축복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열릴 것이고,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들에게 기회는 영원히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큰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류에게 전도의 그 사명을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가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안 받으면 당신 손해봅니다. 손해도 이거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어떤 불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축복 다 받아서 누리십시오 하고 복을 나눠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온의 가족들입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알고 보니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남을 억압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악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우주 안에서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제대로 살았다, 제대로 참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류 인생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인류에게 축복을 나눠주러 다니는 일이 전도 일입니다. 예.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 세계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작은 이 지구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이, 이게 참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 축복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늘 죄인들을 살리려 이 땅까지 오셔서 육체의 장막을 쓰셨다는 것, 정말 참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허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적도 없고 누구를 핍박한 적도 없고, 오직 인류 인생들을 가련히 생각하시고 불쌍히 생각하셔서 축복받는 어떤 삶을 알려주시고자 박해를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걸 알려주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안상욱님 이 땅에 오셔서 37년 복음의 길 살아가신 그 생애가 그러합니다. 예, 그러하다면 여러분도 저도 아버지의 그 뜻을 올바르게 또 받들어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이 복된 생명의 소식을 다 전할 수 있는 또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상 일은 미래가 불투명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면서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전파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우리 하늘 가족들은 다 찾게 될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진리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다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다 약속하신 그 말씀,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그 미래는 그저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미래입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니까 고린도 전서의 그 기록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우리 천국 세계가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복음의 일에 얼마나 그 열심히 정진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이 지구에서 가문도 좋지요, 또 문벌도 좋지요, 육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나 또 물질만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버렸습니다.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정말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겁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 지구 안에서의 최고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세계, 더 엄청난 이 세계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로 달려가리라, 이렇게 해서 참으로 그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더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만 알고 느끼고 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또 하늘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